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등불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좀 우매한 다섯 처녀.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위해 찾아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정한 기한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정한 기한을 지났고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오실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오늘날이 그러한 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등불 켜고 밝게 켜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도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신화다, 가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하면 19세기부터 그렇게 됐어요. 19세기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성경은, 성경을 봐라, 이거는 우매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옛날 우매한 사람들이 살았을 때나 믿는 거지. 이제 과학의 시대가 밝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성이 깨어난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거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뻥이다. 3절 봐라.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걸 믿냐. 과학의 시대, 합리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믿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신화라고 하고 전부 다 부인하고 이것을 성경은 다 거짓이라고 한 것이 유럽 사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이제 주로 독일이에요. 독일을 통해서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에 현대인들은 과학의 시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입증하는 방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증하시냐 하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시냐 하면 예언과
완성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입증하신다고요? 예언과 완성. 여러분,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고 10년 후의 일이 어떻고 20년 후의 일이 어떻고 100년 후의 일이 어떻고 심지어 1000년 후의 일이 어떻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1만 4천 가지가 있대요. 1만 4천 가지의 예언 중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1만 4천 가지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일치되어야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만 4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10가지만 맞아도 신기하고 100가지만 맞아도 신기한데, 구약 성경은 BC 1400년부터 BC 400년까지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얼마 동안 쓰여졌다고요?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장장. 근데 1000년 동안 이 책의 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뭐 정치인도 있었고, 무슨 농사꾼도 있었고, 뭐 무슨 학자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이나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1만 4천 가지나 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1만 4천 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이나. 이게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1만 4천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왜 그런다고요?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옛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고을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 북한에서 태어난 분이 두 분 있어. 유명한 분인데. 두 분 다 북한에서 태어나면 돼야 안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리고 영남 어디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호남 어디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오대산에서 오면 돼요, 안 돼요? 오대산에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다윗에 살던 촌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야 돼.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신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건 신약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신학 성경이에요. 다 그래. 근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정확히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여러분, 다윗의 수족을 찌른 일이 없어요. 다윗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발과 손에 못을 박은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한번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까? 그분의 옷을 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저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저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세 구절 살펴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다고요? 14,000가지나 있어요. 14,000가지나 되는 이러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입증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도저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1000년 동안 14,000가지의 예언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합리, 하나님의 입증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너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배너? 류이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전에 내려와요. 남북 전쟁에 이분이 참전했고 북군 장교였대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기독교는 신화래.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행이에요. 네,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자.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기독교에 관한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장을 썼을 때 예수님은 허위고 거짓이라는 것을 아주 잘 썼대요. 2장을 써내려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마침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쓴 책이 바로 이제 배너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몰라서 사람들이 모르고 어리석어서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만 하면 이것은 그 누구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기록들이 1000년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000가지의 예언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됐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한 가지 예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 이 한 가지 말씀만을 이 성경은 이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재밌는 두 가지 징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징표를 제가 보여드릴 것인데, 자, 우리 저 동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동문. 저 문. 저 예루살렘의 동문이에요. 저 동쪽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지금 저렇게 벽돌로 쌓여져서 잠겨져 있어요. 저거 왜 잠겨져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문이 8개가 있어요. 근데 동문의 저 문은 저렇게 벽돌로 쌓여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벽돌로 쌓여 있고 저 문이 사용되지 않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슬렘도 잘 모르고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게 왜 저렇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에는 기록이 돼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43장 4절 저 한번 보세요. 저 재밌는 거예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자, 4절만 보면 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자, 우리 44장 1절부터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44장 1절부터,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문이 왜 닫혀 있어요? 아까 벽돌로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저게 왜 닫혀 있어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고 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다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신 문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동문이, 아까 그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은 다시 닫고 누구도 다시 열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저 문이 허물어지고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 문이 언제까지 닫혀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동문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문이 왜 저렇게 닫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만왕의 왕이 그 문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문으로 누구도 다닐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이게 AD 70년 4월 14일의 일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예.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지로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골로 들어가라. 예, 절대 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AD 70년 4월 14일 날 이제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싼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5군단, 10군단, 12군단, 15군단 이 4개의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인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집에 뭐 가지러 가지도 않고 버선발로 도망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을 다시 가지 않았어요.
그 4월 14일 날, AD 70년 4월 14일 날 6월절을 3일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성에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12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성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걸 보고 썼는데 12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9만 7천 명 중에 대부분은 그 검투사가 돼서 죽고 또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노동자로 가고 그 남은 몇 사람들은 다 포로로 팔려갔어요.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다 넘겨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제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이 떨어지기를 성을 완전히 파쇄하라. 예, 모든 집들을 다 파쇄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 기초부터 전부 다 파헤쳐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 맨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은,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다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부터? AD 70년 4월 14일 에워싸이고 8월에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거의 2000년 지났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사진 한 장 더 봅시다. 저게 예루살렘,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 사진인데요. 저 예루살렘은 네 군데에서 분할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맨 위쪽이 모슬렘 지역이에요. 저기 모슬렘 지역이라고 써 있죠. 자, 왼쪽이 기독교인 지역이에요. 기독교인 지역. 저기 써 있죠. 또 밑에, 그 밑에 기독교인 지역 밑에는 유대인 아르메니안도 기독교예요. 아르메니아는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침례교회를 다 아르메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르메니아 아니에요. 알메니안이 아니고 우리들은 장로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르메니아나 장로교인이나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예요? 유대인 지역.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다시 확대해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네 곳으로 나눠져서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에 있는 것이 황금동이 저기에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저기는 모슬렘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관할하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결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냐면 AD 70년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동쪽 문이 닫혀져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했죠.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문이 열어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조그만 오차라도 있습니까? 오차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은 적용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인간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인데 그 나라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저 미국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지도자 선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의 목적이 뭔지, 중국이란 나라의 목적은 뭔지, 우리나라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세계에 200여 개 국가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떤 나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실체라고 하는 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등불 밝게 켜고 이제 밤은 깊었어요.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 약속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기름 등불 밝게 켜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애절한 기다림이에요. 기름 등불이라는 것은 애절한 기다림인데 우리 민족이 그런 걸 잘해요. 할렐루야! 그 애절한 기다림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기름 등불은 바로 이 애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달픈 기다림이, 애달픈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기름 등불을 밝게 켜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등불 밝게 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름 등불 밝혀놓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님은 반드시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기름 등불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등불 꺼져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기름 등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